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증인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12월 31일 주일에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누가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행전은 사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 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들의 어떤 행적과 또 복음이 유대 지방부터 이방 지역에까지 퍼져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애칭으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두 몇 장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니요. 28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2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또 13장부터 28장까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분을 나누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4년 표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장에서 7장은 성령님의 임하심과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제 8장에서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3장부터 28장은 땅끝과 같은, 이 땅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세 개로 나눠줄 수 있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의 키버스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한 덩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한 덩이,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전반부에 주된 인물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입니다. 거기다 한 사람을 좀 더 추가한다면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를 들 수 있고, 이 후반부부터 거의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특히 1절부터 앞부분은 서문으로, 이렇게 서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그냥 사도행전처럼 데오빌로여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각하는 옛날에 우리 대통령께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각하는 적어도 이 총독 정도의 직책에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전편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냥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을 쓴 것은 이 데오빌로가 아마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 그때는 어쩌면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데오빌로를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고 각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도행전을 쓸 즈음에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의식으로 데오빌로여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호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로 본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아무튼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수신자로 주면서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사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단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 또 사랑하다를 뜻하는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우리 제이가 데오빌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일마다 묵상하며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또 세상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이 사도행전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우리의 앞길이, 우리의 지금 나아가는 길이 사도행전 29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1, 2절만 보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르치심과 또 전파하심, 병자를 고침 이렇게 세 가지 사역으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가르치심 앞에 뭘 놓고 있습니까? 행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행일치 아시죠? 언행일치. 언행일치란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로 맞을 때, 말한 대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행언일치입니다. 행언일치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인 경우는 참 드뭅니다. 말이란 것은 과장하기 쉽고 또 축소하기도 쉽고 또 거짓으로 꾸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의 말보다 그의 삶이 훨씬 더 크게 여겨집니다. 자, 삶의 소리는 말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아무리 크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리 질러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삶의 소리로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았어. 이제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사도언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을 본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이 부모 그대로 따라하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도 들었지만 예수님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행동을 먼저 따랐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이어갈 우리의 삶도 이제부터는 사도언전이 아니라 경림언전이 아니라 예랑언전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경림행전, 제2행전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전,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전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고한 순환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 여기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가 있죠. 이 확실한 많은 증거는 다름 아니라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기정사실로 믿고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저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장차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상 사역 기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지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정말 한 집에 평균 한 명도 안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들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이 약 1,5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평균 3, 4집 중에 한 가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비율입니다. 저희 집에도 2018년생인 비니와 줄리, 치와와 이복남매가 있습니다. 생후 3개월이 채 안 되었을 때 각각 5개월 상가를 두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지금 6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청명해도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그 주인을 이해하는 부분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반가워합니다. 이 꼬리 치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2km, 3km의 꼬리 치는 속도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함께 동거하기 때문에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알아듣게 하려고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비니 줄리도 앉아, 손, 엎드려, 기다려, 요 정도는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이 반려동물의 차이보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반려동물은 창조물, 창조자가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깨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신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 출발은 좋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다시 한번 명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위에 침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성령 침례임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내게서 들은 바, 이 말은 들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침례를 베풀다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저렇게 침례를 물속에 담궜다가 이렇게 또 물을 이렇게 쏟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침례란 말이 침례란 단어가 성령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성령이 이 침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것처럼 이 성령과 함께 나오는 침례는 죄 사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 동사형으로 두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1장 5절과 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한번 나옵니다. 이 두 권 모두 다 그 침례 요한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 침례 대신에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다, 또 성령의 부어심을 받다,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 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을 잡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붙잡힐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어쩌면 죽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고향이 이쪽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쪽입니다. 그들은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높아심에 이 제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정말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 강림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지 예수님의 진정한 그러한 뜻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자,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러한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 독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개역개성, 우리가 보는 개역개성 성경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직역하면 주여 지금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터무니없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쵸? 이상하죠? 제자들은 어쩌면 이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나라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완전한 해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직까지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께 제자들,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 땅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이스라엘 왕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적인 종말론을 넘어서 정말 온 민족을 품는 새로운 기독교적인 종말론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관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쩌면 이 제자들의 활약이 또 제자들의 역할이 더 앞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인 로마에까지 그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어디 인사 이동이나 뭐 직업이 이동되거나 다른 곳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하시요. 그만큼 로마법은 나라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앞에 4절에 아버지의 약속, 또 5절에 성령 침례, 또 2장에 성령 강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것은 초대교회 성령 강림 이후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랑이 이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르티스는 1차적으로는 복음 전거를 뜻하지만 우리는 이 증인 앞에는 삶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증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사도 행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나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입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삶의 언어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의 저자와 다르게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자, 예랑이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말씀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한 사건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이 승천 기사를 보면요, 그 초점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자체보다는 승천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이 남겨진 제자들은 정말 두렵기도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하고 연약해 있을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연약하게만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담을 모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새 역사가 쓰여진 것을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겁이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아야만 믿겠다는 제자들도 있었고 다 도망갔지만 이제 3장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3장에 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떠나면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바울 사도의 옷깃을 만지는 사람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하여 데오빌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시대를 바꾸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이 시대를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들의 삶이 역전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증인의 삶을 살기를 명하셨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참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기도를 할 때도 즉답을 원합니다. 즉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몇십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못 간다면 땅끝까지 보내면 됩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또 직분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기다리는 거 너무 지쳐요. 기다리는 힘들죠.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좋은 사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기 힘들지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각자가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이 나로부터 다시 출발하기를 우리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나의 말은 때로는 과장되기도 하고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 언전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남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